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의 주도 아래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한 분만 높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기대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곳에 저번 주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니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올라오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원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며 나갑니다. 나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니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산소망 나의 참 소망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망, 나의 참소망.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우리 지금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여기 주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순간과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을 통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동일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모든 간절함, 그리고 기쁨과 또 모든 즐거움들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우리 헌금송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잠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각자의 용돈과 각자의 쓸 주님께서 주신 여러 재물들을 마음을 가지고 모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예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 여기 나온 친구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구를 하다 보면은요 가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3점 슛 그 라인에서 공을 딱 잡았는데 제가 저를 막는 수비가 아무도 없는 그런 노마크 상황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슛을 잘 쏘고 잘 던지면 상대편 수비가 놀라서 저를 막으러 막 달려오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슛을 던지면 대부분 에어볼이 나는
축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버려. 그러면은 되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팍 상해요. 네. 진지하게 나를 상대해 주기를 원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죠. 나를 무시하고 쟤는 안 막아도 어차피 못 넣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보여주지 하면서 슛을 딱 던져요. 그러면은 팅 하고 노골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면서 아예 그냥 게임을 포기해버리고 싶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렇게 스포츠, 그냥 농구 같은 놀이를 하는데도, 그냥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하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차별하고 무시하면은 되게 기분이 나쁘고 의욕이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행동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너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지역의 출신이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내가 신분이 높고 낮고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읽어본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지? 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말씀 중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1절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의 시리아, 중동에 있는 시리아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살던 이방 사람들을 되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내 민족만이 우월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민족만이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선민의식이라고 해요. 선민의식,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래서 다른 선택받지 못한 모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짐승이나 개와 같이 다름없는 민족들이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선민의식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런 무시와 차별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일반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시선과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여인의 그 외침을 무시하고 또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멸시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애타는 외침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이방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했던 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모습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말 28절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인의 그 믿음에 감동한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게 이 오늘 이야기의 결말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로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했더라면 이 여인이 뭐라고 외치건 간에 끝까지 무시하셨을 게 뻔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을 매몰차게 대하시면서 주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말씀 속에는 가끔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장면도 그렇고요. 또 사사기 7장 같은 곳에서 기드온과 그 군인들에게 정말로 전쟁에 나가고 싶은 사람 중에 겁이 나는 사람은 빠져라라고 해서 정말로 용맹한 군인들을 가려냈던 것도 있고요.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이게 하겠느냐, 이렇게 시험을 하는 질문을 던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겪었던 모든 시험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용돼요. 그리고 이 시험을 당한 인간으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도 결말에 이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것은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간절함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같이 읽는 거 아니에요? 같이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이 살던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셨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믿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우상들이 판치는 곳에서 이 여인이 이 불치에 귀신 들린 딸, 치유받기 어려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거를 다 해보고 안 되다가 결국에 저 멀리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에 있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병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자기가 살던 이 우상이 있는 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호칭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을 붙잡고 그녀가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외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요, 아직 1살도 안 된, 이제 9달 된 제 아들이 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그 조그마한 애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온몸에 힘이 없이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울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가 증상이 열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코로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이 코로나를 밖에서 옮아온 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있었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 그냥 단순한 열감기였는데
어쨌든 열이 계속 39도에서 오르락내리락 며칠 동안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내 아들을 빨리 치유하여 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왔는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여인이 드디어 단 하나의 고칠 수 있는 희망,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치료를 받았을지 저는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하고 개와 같은 이라고 모독하는 것까지 견딜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에 화를 냈다면, 자신에게 매몰차게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와, 무슨 정말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의 인성이 저러냐 하고 실망했다면 그녀는 이 아들의 치유를 결국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끝까지 구원도 허락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무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결국에는 그녀의 딸이 치유받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간절하십니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능력을 키워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면서 주님을 붙잡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붙잡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은 간절한 의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나안 여인이 시험을 이겨낸 두 번째 비결은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25절에서 27절 상반부까지만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조금 여러분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기까지. 이제 자신을 무시하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쫓아가도 들은 척도 안 하던 그 예수님을 결국 이 여자가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내가 치유하고 은혜를 주고 구원을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너희들 같은 이방 사람들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개와 같은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여인은 가장 먼저 주님 올소이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 처지를 잘 알았어요. 자신의 몸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당황하지도 흥분하지도 않고 차분하게 예수님의 이 모욕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와 대입하면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말을 하신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소망이나 욕망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꼭 들어주셔야 할 책임이 없으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다려야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제서야 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세 번째는 이제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제 이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신 자녀에게 주는 떡이 아니라 이제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자신의 딸이 치유받기에 충분하다는 걸 믿었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나와요.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사건인데요. 이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치유해 주세요. 이 사연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럼 그래, 고치러 너의 집에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치유해 주실 필요가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본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 하인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큰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냥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게 큰 믿음인가요? 아니면 내가 성공해서 많은 헌금을 주님 앞에 교회에 바치는 것이 큰 믿음인가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된 원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주 조금만 나눠지는 예수님의 은혜로도 충분히 자신의 딸이 낳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가장 작은 능력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내일 당장 시험이라면, 내일 당장 대회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기도하진 않으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그저 위로를 얻기 위해, 조그만 위로를 얻기 위해 그냥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저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이 구절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무조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세뇌하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지 말지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예비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시험에 통과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2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그냥 딸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치유가 가나안 여인이 받은 전부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에 불과하고요. 문제가 해결된 이 여인이 주님께 간절히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외침은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은 소망이나 기도만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그냥 하나님은 도라에몽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냥 꺼내서 주시는 분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들과 우리에게 문제 해결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26절 말씀에서 가나안 여인은 처음에 개라고 부르면서 멸시를 하셨어요. 그러나 27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의 고백을 한 여인에게 28절에서는 여자여라는 단어로 부르세요. 여자여. 요거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도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높여서 사랑과 존중을 담아서 부르는 존칭이에요. 주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 가나안 여인은 더 이상 개가 아니라 구원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의 개와 같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야말로 이 여자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이 가나안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을 거예요. 없다면은 생기는 날이 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얻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구원이고 예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어떤 소망을 들어주고 이뤄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 이게 원래 제목인데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매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내 아들은 보면서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하고요, 또 내 아내는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 거의 요즘에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언제 하게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생겼을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어요. 너무나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냥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소망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갈망하고 예수님 자체를 소망하고 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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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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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없고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에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나의 죄를 위함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성경의 이야기 속에만 있는 인물로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고 화면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함께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이방 사람이었던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이방 여인의 믿음처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말씀 속 이야기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으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흔들리는 마음과 아버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내가 주님보다 더 가까이 여겼던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셨던 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풀리고 열려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원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배와 같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께서 높여주시고 사랑하셨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동안의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만 이 간절함과 주님께만 우리가 겸손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큰 믿음을 아버지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저받은 것임을 깨닫고 받을 자격 없는데 받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딸을 치유받기 위해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이 여인의 믿음이 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어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이방 민족,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뜻이 펼쳐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 건강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먼저 보고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을 좀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상이 준비가 안 됐나 본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바로 영상이 나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큐티 특세 영상이었고요. 광고 때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주중에 큐티 특세가 있는데 함께 나오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광고 새학기 맞이 특세입니다. 다음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6시에 하는데요. 여기 이제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고 여러분 각자 집에서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새학년이고 또 새학기 맞이하니까 하나님께 새벽의 시간을 올려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또 이제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가볍게 옷차림 걸치고 나오는 거는 저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정신만 차리고서 컴퓨터나 핸드폰 앞에 앉아서 함께 특세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근 선물이 있나요 혹시? 뭔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똑같이 그 채팅창에 뭐 청소년 일부 누구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 다 체크하는데요. 만약에 5일 다 개근을 하실 경우에는 또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하셔서 또 선물 받아가시는, 선물을 위해서 특세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든데 잘 끝내면 기분이 좋으니까 잘 맞춰서 받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재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청소년부 되면 좋겠고요. 또 사순절 필사 인증 릴레이 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 동청사필 검색하면은 입장할 수 있고, 원래는 암호가 없었어요. 원래는 암호가 없었는데 중간에 막 이슬람 아이디 쓰는 사람이 와서 이슬람교 동영상 올리고 막 그렇게 테러하는 일이 좀 있어서 다 이렇게 쫓아내고서는 비밀번호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이 비밀번호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QQ는 이제 원래 밤 10시에 하는데 저희가 이제 특세가 있으니까
특세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한 주 동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새벽에 만나고요. 또 예배 참여하신 분들 항상 하시는 것처럼 댓글 잘 이렇게 달아서 출석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바로 이어서 부서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 1부는 어디 안 가셔도 되고 그냥 여기에서 같이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고요. 혹시 청소년 2부 있나요? 청소년 2부? 청소년 2부는 전도사님 어디서 하시나요? 이종찬 전도사님, 청소년 2부는 어디서 모이실 건가요? 그냥 여기 있으실 건가요? 네, 여기 내려오시면은 이종찬 전도사님 따라가시면 되고, 혹시 청소년 3부도 있나요? 네, 3부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이제 모임을 하러 이동하시면 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은 잠깐 이쪽으로 모일게요.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하는 친구들은 줌으로 이동해 주세요. 줌으로 모여 주세요.